여기는 여자 남자 결혼하면 보통 남자들이 지불 같은 걸 해결해주고 여자들이랑 혼수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제가 살고 있고 저희 북한 보면은 여자가 몽땅 전부를 다 해가요. 전부를. 남자는 입을 한참을 떼게 가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출가에 이런 게 좀 강하거든요. 봉건이 되게 강해요. 그러면 여자는 시집가면 그 남자 쪽으로 가서 살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여기 생각해서 볼 때는 그 남자 집에서 그 여자 둘이 살 수 있는 집을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 그 집을 나라에 그 사람이 시집 갔으면 그 동네에서 그 사람 집을 해결해줘야 돼요. 나라 어쩌면 나라에서 해결해준다 봐야죠. 그러니까 나라 그 원래 시스템이 그래야 그게 법이고 북한이 법이고 그게 사회주의 그게 원리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그게 힘들어지니까 나라에서 해결해주는 거는 실은 맞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사위 막 이렇게 돼가지고 집 짓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 경제 시스템이 허물어지기 전에 보니까 내가 집을 지었잖아요. 우리 집으로 나라에서 너 이 땅에다가 너 집 지어도 돼 해가지고 나라에서 그 집을 같이 지어줘요. 모든 게 다 국가 재산이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지 바람을 되게 잘 피워요. 남편이 엄청 새 집을 지었는데 바람 피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협동조합이고 하다 보니까 동네에 사람을 붙여. 그러면 그런 거 북한에서는 용납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시골에서 더 시골로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들게 지었던 집이잖아요. 아무리 국가에서 그리고 같이 지었던 집이지만 그 집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새로 이사온 그 청진에서 이사온 저희 친구네가 그 집에서 살다가 몸이 진짜 좋은 거죠. 공짜로 그 집을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이 없던 거죠. 근데 지금은 많이 그게 허물어져서 그게 없으면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 자꾸 치적을 자꾸 올리다가 내가 이거 한 업적이 많다고 평양이 지금 엄청 멋있게 되었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 나라에서는 말하면 지금은 그 권력계층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해가지고 집을 짓고 하고 그리고 그 사회재산이 없는 국가재산, 사회재산이 없는 대신에 지금은 명칭법으로 사회재산이 없다고 했으니까. 근데 집을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가지고 막 주고 사고 팔기도 해요. 지금 이미 자 사회주의 경제지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말 그대로 자본주의화가 내버려 다 되어간 거예요. 자본주의화가. 그리고 이사 가는 것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사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한시잖아요. 한시면은 그 동네는 보통 한시를 다 먹여 살아요. 저 동네는 오시들만 다 먹여 살고 채시들만 다 먹여 살고 강시들만 다 먹여 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자면 갈 수 있어요. 이사를. 근데 그 이사를 한번 옮기려고 하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내 서울 가서 살아야지 내일 당장 짐 싸가지고 서울 가면 그 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갈 수는 있지만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차이가 없는 거죠. 내 마음대로 못 가니까. 거죠. 그리고 여행 역시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경찰서에 가서 여행증 발급받아야지, 통행증을 발급받아야지 해가지고서 갈 수가 있거든요. 특히 평양은 사람 평생 평양을 못 가본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 때 좀 공부를 잘하고 좀 범생이었어요. 항상 저는 어디 가나 딱 제일 요 앞에 자리 제 자리예요. 가이드 안에 앉아요. 저는 딱 앞에 앉아서 선생님 말을 딱 맞추고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다음 그 학교 때 전교생에서 제가 혼자 배움이 천리길이라고 가게 됐어요. 배움이 천리길이 뭐냐? 북한에서는 수령님이 신이잖아요. 수령님이 말씀 김일성이 12살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고 팔도구, 중국에 팔도구가 있거든요. 팔도구에서부터 망경대까지 걸어갔던 길이 있거든요. 그게 배움이 천리길, 천리길이라고 해서 배움이 천리길이에요. 그것을 그 길을 가면 마지막 망경대가 평양에 가잖아요. 목적지가 평양이니까 거기서 나흘 동안 평양이 머물 수 있는 평양 견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게 되는데 완전히 가문의 영광이었고 그 리의 영광, 리군이 영광이었어요. 사람들이 뭐라냐면 사람 평생 평양을 못 가보고 죽거든요. 그러면 평양에 가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평양에 친척 있는 사람들이 승립번호라는 것을 내려줘야 돼요. 평양에 친척이 있어야만 평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양에 친척 있는 사람이 승립번호 자 함께 우리 이 지역에 넘어가도 된다고 승리를 해줘야만이 그거에 한해서 통행증하고 여행증이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가져갈 수가 없어. 그러면 예지 사람은 일을 잘해서 가든지 오직 일을 수령님한테 충성을 해서 표창으로 갈 수밖에 뭐 회의가 있잖아요. 뭐 저가는 뭐 평양시에서 무슨 뭐 간부 회의가 있잖아요. 지휘관은 지휘관들 이런 뭐 회의가 있잖아요. 그때 꼭
방송하기 위해서 뉴스랑 보여주잖아요. 북한은 채널도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면 흑인들이 평양을 찾잖아요. 보면 그런 걸 우리 수령님이 세계 동방곡곡에서도 찾아봅니다. 우리 수령님이요 거기 매료되어가지고 하면 그때 막 보여. 그러면 사람들은 뭐야 이래요. 남자는 막 뒤에서 막 말하잖아. 야, 저 깜대들이 다 가보는 평양 우리도 못 가봤다는 말이 되나? 저 깜대 새끼들이 다 가보는데 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우리 깜대들보다 못하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평양 가봤다고 만약에 가면 이거 그런 거 저가 말 그대로 어떤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네. 그럼 그 지방 사람들이 평양을 안 가봤잖아요. 네, 마음대로 못 가고. 그럼 지방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전혀 정보를 듣지 못합니까? 다른 나라? 네, 우리나라라든지 뭐 아, 그게요. 잘 질문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마음대로 못 가지만 정보는 다 알고 있죠. 왜? 하이브를 통해서. 저희 있었을 때는 그게 너무나 그렇게 못 그랬는데 고난행을 착각되면서 사람들이 중국을 통해서 중국에 많이 들락날락 가잖아요. 중국에만 가면 이미 세상의 정보를 중국에서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 세상의 눈을 가지고 북한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저기가 보니 그렇더라. 북한은 무슨 남한은 저렇다. 하고 말이 더해서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더 좋은 게 한류, 영화, 한국 드라마, 한국 노래 다 퍼진 거예요. 다 퍼져.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눈이 탁 깨진 거죠. 우물안이 개구리에서 우물 밖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끝이 있는 것들이 이 끝이 아니고 또 왔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더 잘 되고 그러니까 지금 엄청 교회가 커지는 거죠. 점점. 그래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때다. 통일이 되면 우리가 통일되기 전에 그 파수꾼들을 갖고서 배치되었다가 열당 통일됐다 하면 무슨 전국을 쫙쫙쫙 뻗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말이 다르지. 아주 성격이 좀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가서 딱 하는 게 역시 한반도를 부정할 수 없구나. 똑같은 거 똑같이 생겼고 성격도 저렇게 똑같니 빨리 엄청 빨리 저 그게 진짜 그리고 대한민국 너무 좋았던 거는 노력의 결과는 내한테 있다는 이런 자본주의에 저는 제일 노력의 결과. 그래서 제가 이런 대한민국을 보고 제가 나의 조국이라고 했던 거죠. 네, 그러면 시간 다 가버렸고 지금 오늘 주일학교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일학교가 살아야 한국교회 미래가 있고 또 주일학교가 살아야만이 우리 땅 끝까지 세워질 그리스도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리스도 나라의 초석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보면요, 이거 준비해야지. 아니 하나님을 보면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기적을 맛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교회는 우리 교사들은 교회에서 말 그대로 중요한 인재를 배출해내는 중요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한국 가서 봤던 게 제일 놀라웠던 게 밤에 이렇게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니까 캄캄한 밤에 거저 가는 것보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옥상을 엄청 기절했던 거예요. 야, 이 뭐 대한민국은 뭐 간직거나 다 십자가를 세운 걸 아닌가. 정없이 완전히 다시 조그만 동네 12만밖에 안 되는 인구에 십자가만 갖다 걷어놓고 저기다가 그런 많은 사람을 다 갖다 걷어놓자면 정없이 이거를 다 갖다 넣어도 부족하겠다. 그러니까 서로 사람들이 싸움도 하고 막 이런 거보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 교회라는 그 교회 가지 마라. 우리 교회 와요. 뭐 이런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 교회 가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거 아직 이게 믿음이 자라기 전이잖아요. 전이니까 보고 너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야, 저러니까 이 교회 같은 사람 저기로 갔다 놓고 저기 갔던 사람들 여기로 가고 여기 같은 게 저기로 가고 교회를 방문을 다닌다는구나. 이런 말이 딱 떠오르고 진짜 너무 웃음이 나오더라니까. 좀 어이없기도 하고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저는 그랬어요. 근데 그거 지금 보면 그만큼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어찌됐든지 간에 그 가는 길이 끝은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1200만의 성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요즘 교회 있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생긴 지 100년밖에 안 되는데 5만여 개의 그 교회가 있고 1200만의 성도면 우리나라 5,500만 그 인구로 봤을 때 25%가 뭐예요? 교인이잖아요. 25%가 교인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는 선교 대국이 됐잖아. 중국은 이제는 중국 이제 늦었다 하니까 인도가 늦었다 하니까 또 대구 정말 동남아 해가지고 중동 어디요 다른 이슬람교 이쪽 믿는 나라죠. 그쪽까지 우리 한국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한국이 우리 한국 교회가 시작된 지는 불과 얼마 안 되었지만 오늘 이렇게 선교의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남모르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부르짖었던 우리 교사님들의 역할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저보다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14절부터 16절의 말씀 있잖아요. 당신은 아들의 마음 가졌습니까? 하는 주제거든요. 여기서 보면 교사는 한 영혼을 낳고 영적인 아비가 되어야 한다. 여기 복음도전서 여기 14절에 여기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복음의 전도사면서 뛰어났던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자식처럼 내 자녀처럼 대하는 마음이 아니었으면 과연 그런 부흥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 하거든요. 우리 실제 자녀한테는 어때요? 허물없이 그냥 끊임없이 주기만 해도 배부르고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으로 교인들을 육성시키지 않았나 보거든요. 또 하나 해산을 하는 수고를 기꺼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뺏겨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가져오기가 두꺼워가지고 여기다 성경책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왔어. 그래 조금씩 약간 노래 약간 내릴게요. 근데 재밌을까? 저런 왜 다 잘 웃습니까? 제가 어디 가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냐면 교도소 가면 수행자들 제목 보면 그렇게 웃어요. 그래서 그렇게 재밌대요. 제가요 북한 진짜 제가 아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 했죠. 제가 농민이 되었던 거는요. 왜 제 꿈이 농민이었겠습니까? 아닌 거죠. 꿈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꿈, 또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꿈. 말 그대로 호파에 바람 찼다는 소리 엄청 들었거든요. 북한에 살 때 호파에 바람 찼다. 정말 학교 가서 글짓기 잘한다 하면 선생님 칭찬하면 꿈이 여럿이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럿 작가 되고 싶지 않아요. 실제만 안 그래요? 영화 배우 되고 싶고 MC가 되고 싶고 강사가 되고 싶고 늘 밤마다 여기는요 시민이 하나님한테 지어 붙들고 불법이 이루어달라고 빌 수가 있잖아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북한에서는 누구를 붙잡고 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마다 저는요 어디 와서 빌었지 않아요. 밤이면 북한은 정전이 되지 않으니까 입지가 아니 밤에 저녁 먹거든요. 날밤에 나와서 별만 올라가고 별에 갸똥별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똥별 있잖아요. 별지 떨어지잖아요. 별이 뚝 떨어지고 별 꼬리 기가 막히게 떨어지잖아요. 별지가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들은요 얼마나 제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우스워서 제 열정이죠. 지금은 열정을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소원 별지가 떨어지기 속도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소원이 5, 6가지 되고 싶은 게 5, 6가지 되다 보니까 그 별지가 떨어지는 사이 그 6가지 소원을 말하는 하고 말이 엄청 햇바닥에 가뜩이나 말이 빠른데 배를 더 빨리 돌리고 와요. 별지가 나 강사 핵심도 철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철학가 되게 근데 별지가 5개 중에 3개 말하면 별지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해가지고 처음에 먼저 말하고 두 번째 먼저 말하고 그렇게 성경하고 밤마다 그 별지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하늘만 올다보고 천지대 중국에 또 저희 남편한테 만나서 저희 시아버지가 그러면 저 그냥 하늘만 이렇게 올다보다니까 야 니 천지백이 아니야 그러고 천지백이 뭔지 뭐 아십니까? 하늘만 올다보면 병만 하늘만 올다보면 하늘만 올다보면 천지백이 아니야. 그래서 하늘만 올다보니까 발에 돌이 있는 것도 보면 딱 걸쳐 넘어지잖아요. 땅을 잘 안 보고 그러면 야 니 천지백이 아니야. 눈을 어디다 두고 실실실 이렇게 걸려 넘어 잘 지내나 이런 말 시아버지가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또 뭐예요? 근데 제 꿈이 이게 아니었던가 바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어서 북한에 와서는 그렇게 되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어때요?
모든 것을 제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마음대로. 그리고 그 결과도 어때요? 내가 한 것만큼 그대로 받는 것이 내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런 나라가 나의 조국이다. 조국, 선조의 무덤과 자신이 태를 묻은 곳을 조국이라 하는데, 나는 이 나라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나의 이 나라에 우리 선조의 무덤이 없지만 바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있는 나라, 노력이 결과가 있는 나라, 선택이 자유가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바로 나의 조국이다.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를 만들고 이런 나라에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엔 이거 해야지. 다른 데 말하시면 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사는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난 해설이 수고를 당했음에도 바빠하거나 힘들어하고 오히려 정말 그런 수고를 당했음에도 기뻐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자식을 낳고 키워줄 때 어때요? 널 낳아서 너무 힘들었어. 이런 새끼네 너를 힘들게 낳았을 건데 그 값을 다 받아야 되겠다. 우리 애를 막 못 살게 보내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건 내 자식이니까 늘 사랑으로 애를 먹여서 사랑으로 감싸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해산이 수고를 감당했던 거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랑으로 인해서 디모도 그렇게 낳고 디디도 그렇게 키우고, 말 그대로 브리스기나 아굴라 부부도 그렇게 낳아서, 그리고 그 낳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들이 참 열매를 맺어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천국의 길을 불러들이는 그런 안내자로 활용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정말 그 대목이었어요. 또 하나, 스스로 본이 되려는 거. 실제 우리 스스로 본이 된다면, 우리 밖에 나가서 넌 내 딸에, 넌 내 대래, 그런 말 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롤 모델로 티 없이 투명하게 살지 않으면 넌 내 따라 해라, 이런 말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말씀이 있죠. 여기.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무 당당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살고 했기에 나를 나처럼 살려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겉도는 삶을 살면서 나처럼 살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본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료가 되고, 그 사람은 또 수많은 열매가 되고, 그 열매는 또 씨가 되어 수많은 것을 결과물을 창조해요. 우리 하나님 나라로 가요. 또 어찌 보면 제가 교회 갈 수 있었던 것도 안 가겠다 했잖아요. 안 가겠다 했는데 그 언니가 너무나도 제가 화상을 입어서 정말 힘들었을 때, 죽고 싶었을 때도 옆에 있어줬고, 오자마자 돈도 없잖아요. 솔직히 먹고 살기도 힘들고 다 힘든 것만. 그러면 언니가 늘 곁에서 기도해주고, 내 이름 부르고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병원에 가주고, 같이 수술할 때 같이 있어주고, 정말 물질적으로나 아니라 영적으로 늘 같이 해줬던 언니를 보면서, 네.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우리 가자고 전도하면요, 주변에 좋은 것만 있어서 가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라, 얼마나 멋있니 하고 뭐 약간 사람이 말에 밀려 들어올 것 같잖아요. 먹혀 들어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디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못하는 행동을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봐라, 교회 다니는 저 따위밖에 안 되더라, 저런 것도 보게 되잖아요. 그럼 반신반의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나 아니다, 교회 안 가니까, 교회 가니까 봐라,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말만 많더라, 모양 집어서 쥐어쥐어 하면서 말세단지들이지 말밖에 하는 게 없더라. 그러니까 아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네가 보는 것은 헛것을 보고 있다. 늘 그러면서 제가 그 언니를 보면서 언니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배우고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당하게 주님의 그 마음, 그것을 그대로 정말 뺏겨서 쓰지 않은 이상은 사람을 전도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것을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저는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진짜 교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네, 저는 영혼을 살리는 진짜 교사는 아비의 손을 놓지 않는 아비 같은 교사가 봅니다. 9.11 미국에서 9.11 테러가
그 잔해들 있잖아요. 잔해들을 제거하는데 그 수색대원들이 얼음 손 하나 발견한 거예요. 얼음이 손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주먹을 너무나도 꼭 쥐고 있길래 그 주먹을 펴려고 해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이 죽어서 굳어졌으니까. 그래서 절단기로 그 손을 펴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놀라 깜빡인 거죠. 그 손 안에 뭐가 있었냐? 어린 아이의 손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죽는 순간까지도 부모와 자식은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어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잡고 천국으로 가는 게 바로 우리 교사들의 역할입니다. 아비 같은 손. 근데 여러분들이 교사분들이다 보니까 여러분 각자한테 할애된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아이들의 한번 손을 보세요. 내가 그 손을 붙잡잖아요. 네가 오늘 나로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알지 않았다면 그 손이 과연 세상의 삶에 세상의 때 속세의 때를 믿어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보면 세상에 보면 도박이 좋죠. 일확천금이 좋죠. 로또는 등등 떠다니는 것을 한순간에 잡을 수 있는 도박. 또 술과 쾌락에 빠질 수 있고 그 손으로 뒷골목에 가서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받으면서 그 손이 세상의 손이 아닌 어떤 손, 두 손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쥐어잡은 그 생명 하나하나의 손들을 꼭 놓지 않고 애를 꼭 놓지 않고 잡고서 천국문까지 인내하는 것, 같이 들어가는 것, 바로 교사분들이 저는 역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의 자제. 저는 어찌 보면 이게 어찌 보면 사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복음과 진리에 굳게 서서 선포하는 교사, 따뜻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는 교사, 정의로운 양심을 가진 교사,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보면 실제 보면 교회 학교는 일반 학교하고 실은 많이 다르잖아요. 일반 학교에서는 우리 세상의 지식을 배워주죠. 세상의 때를 배워주잖아요. 세상의 때를 배워준다면 교회에서 배워주는 것은 세상에서 가리키는 거하고 달리 수령님에 대한 수령님에 때를 냈어. 진짜 하나님에 대한 제가 너무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이 세명은 이렇게 무섭다니까. 태어날 때부터 글자를 제일 먼저 배워주는 게 이름보다도 먼저 배워주는 게 김일성. 그 원수님이라는 닉을 쓰지 못해가지고 유치원장이 썩어지게 엄청 나이를 맞았거든요. 글자를 못 써. 원수님하는 닉을 글자를 제가 못 써가지고 그래서 세뇌됐는데 이제는 올 때 보면 노래를 불러도 우리 차에서 갈 수 있는데 노래 불러도 나도 모르게 사회주의 지키고 내가 미쳤나. 이렇게 세뇌가 무서워요. 근데 이런 세뇌로 우리는 누가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뇌를 시키는 거죠. 찬송을 아이들한테 배워주면서 이게 세뇌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주일학교, 일반 학교에서는 세상의 지식을 배워준다면 교회에서 지식은 어때요? 학교에서 배워 안 주는 신앙을 배워주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인격, 가지고 인격을 배워주는 과거가 아니에요. 또 교사 역시 여기 선생님들 역시 일반 학교의 교사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 기준 어때요? 교원대학 졸업했나? 임용고시 학교 때나 이런 세상의 기준과 또 달리 어때요? 신앙과 복음으로 전도로 이것으로 그 교사의 인격으로 평가가 되잖아요. 그렇게 된 교사님들이잖아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말 그대로 또 거기에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게 여기 교사거든요. 근데 일반 학교 교사는 복음 전도가 없잖아요. 거기 우리는 플러스가 더 되니까 우리는 일반 교사보다 더 값지고 더 멋있는 거. 진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을 사람들이잖아요. 일반 교사가 못하는 일을 난 니보다 더 높아. 너 임용고시 받아. 너 으쓰게 하지 말라. 너는 복음할 줄 모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해야지 않겠습니까? 더 멋있는데? 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원래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난다고 했었죠. 근데 김일성은 저 이거 보고 막 울었다니까요.
교사가 한번 돼보겠다고 저 비유가 좋거든요. 나 중학교 교사 되겠습니다. 한번 내가 그래 보려고 그럽니다. 교회 가서 제가 아니 이 춤이 하다 보니까 막 내가 감동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했냐면 이거 하면서 말할게요. 왜냐면 저희 딸하고 저희 식구 세 식구인데 엄청난 자기 주장이 너무나도 강해요. 그렇지만 아침에 나갈 때 호호호 하고 웃고 나가고 집에 들을 때 하하하 하고 웃으며 집에 들어가고 온 식구가 웃으며 시작해서 웃으며 끝나요. 근데 자기 주장하면서 절대로 자기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요. 교회를 다녀도 세 식구가 다 다른 데서 다녀요. 교회가 다 다니고 완전 그러니까 제가 상담 심리학과를 졸업했잖아요. 저희 심리학 한 선생님들이 이 집 좀 연구해야 될 것 같다. 연구 표본 있잖아요. 연구해야 되잖아. 그런데 왜 이 선생님이 그러냐면 이렇게 다 딸려 다니면 지금 별로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 딸이 하나거든요. 밤에 잘 때는 어떻게 자냐? 침대 둘이 침대잖아요. 부부간 침대. 둘이 침대에 세 식구가 같이 나가요. 방이 다 있는데도 우리 딸은 제 방에서 안 자고 아버지 엄마 사이 딱 그래서 그건 방에서 자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이다 보니까 저 키가 커서 침대에서 발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침대에 세 명이서 누워 자다 보니까 길이로 못 넣고 가로로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이만씩은 침대에서 다 뚝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비어가지고 너는 네 방에 가서 자라 네 방에 가서 자라 해도 쫓아도 안 가요. 그러면서도 교회 가면 같이 우리 한교회 다니자 하면 절대로 말 안 들어요. 딸로 다녀요. 제각기 우리 그게 다 안 돼. 스페이스고 다 이게 잘 안 돼요. 딱 자기 그게 주장해서 서로 모여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뭐는 게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한테 참여하고 그러잖아요. 저희 딸이 보니까 정말 저희 딸이 같은 그 또래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맡은 아이들과 어쩌면 같지 않겠습니까?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저하고 교회 같이 안 부모 같이 안 다니면 애들은 다뤄보기 힘들겠더라고요. 거짓말했어요. 넌 무조건 교회 가야 돼. 오늘 사고 있잖아요. 아침에서 헌금하면서 교회 가야 돼. 탁 치면서 교회 가야 돼. 뭐 처음에는 속았어. 보니까 안 가고서 갔다 가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경우 엄청 많아요. 안 가고서 갔다 가는 경우가. 그리고 처음에는 모르죠. 근데 그게 참 제가 여기서 이제 앞으로 가면서 글 써놨거든요. 이게 저는 어찌 보면 교인들은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냥 부모가 어때? 부모가 아는 아이가 교회에 오면은 전달이 좀 다뤄보기 힘들죠. 부모가 오면은 부모가 같이 애를 들다 보니까 선생님이 변하지만 부모가 안 다니는 아이들은 다뤄보기 힘들죠. 그렇다면요, 전화라도 해서 그 부모님들한테 말해줘야 돼요. 상황을. 이 아이가 이렇습니다. 자꾸 부모님하고 교감하다 보면 그 교회를 안 다니던 예수를 안 믿던 부모도 그 선생이 우리 아이한테 참으로 관심이 좋구나 많구나 교회에 다녀서 손해를 안 보겠다 미치지는 않겠다 해서 아이를 보내고 아이를 안 가겠다면 부모까지 같이 합세해서 학교에 보내게 되고 그 부모도 같이 우리 교회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이 아이는 내가 거짓말 쓰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우리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고 우리 딸이 영혼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천국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딸이 교회로 야, 니저 거짓말 못 쓴다. 내저 너네 교회 가겠다. 엄마 안 되는데. 엄마 안 되는데. 근데 야구 올리거든. 내가 뭐 하겠는데 비우고 저는 한다면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저를 무서워하거든요. 내가 너네 교회 목사고 그리겠다. 엄마 이 정도 주일학교 선생님 돼서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은 엄마가 따라가면서 붙잡아가지고 교회 다니는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엄마가 맡겠다니까 우리 딸은 길이 잘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러려고 그러면 왜 딸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딸뿐만 아니라 딸이 또래 친구들 같이 도망치는 애들 다 붙잡아가지고 온천히 앉혀야지 않겠습니까? 아멘. 제가 일을 하면서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 강의 이쪽으로 미숙하죠. 이제 이 강의는 졌지만 나로 이 일을 통해서 나로 살리고 나의 가족 내 딸의 친구들까지 살 수 있구나. 이 하나를 통해서 이게 바로 주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를 주고 열을 얻겠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현명하고 욕심도 많은가 봐. 하나를 주고 열을 얻겠다 하지 않습니까? 카메라 하나 주고 우리 집 식구 우리 딸의 친구들까지 다 전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글쎄.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딸도 그랬어요. 네 교회 가는 요가디가 하면서 야, 네 교회 가는 이유 뭐 있니? 네 교회 가니? 네 뭐라고 생각하니? 그리고 네 왜 자꾸 안 가면서도 간다 하고 엄마 뭐 헌금할 한 돈은 애들 같이 떡볶이나 사 먹고
교회 오는 첫째, 선생님 때문에 교회 가고, 둘째, 친구 때문에 교회 가고, 세 번째, 분위기 때문에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거 보니까 힘들다. 여러분, 지금 아이들 전도하기 힘들죠. 일단 심해요. 제가 우리 아를 봐도 힘들어요. 왜 힘드냐? 사람은 없을수록 주님을 찾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굶어봤습니까? 구멍난 옷을 입어봤습니까? 대한민국에 오니까 구멍난 옷이 더 비싼 거예요. 저는 지금도 청바지를 잘 안 입어요. 청바지는 자본주의 때가 묻고 왜 그런지 날라리 빨아 썩거리도 자본주의 살 날라리 빨아 물들어있는 이런 거 가지고 구멍난 옷은 지금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왜 나는 저는 그걸 지금 이해 못하겠어요. 정말 이해 못할 게 그 멋있는 정말 디자인도 좋고 원단도 좋고 그 이쁜 정장 있잖아요. 정장에 팔이 이런 구멍을 내가지고 다른 천을 끼워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게 저는 제일 아까워요. 그 통천으로 정장을 딱 해보고 얼마나 보기 좋은데 이게 구멍을 내가지고 이만히 딱 이렇게 기운 정장 있잖아요. 더 비싸고 왜 그런 옷을 만들고 왜 그런 옷을 입는지 모르겠어요. 구멍난 옷이 그렇게 좋고 귀여운 옷이 그렇게 좋을까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요. 옷을 하나 사요. 그 옷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런데 옷 한 번 입다 보면 구멍이 날 수밖에 없어요. 농사 일을 하다 보면요. 제일 많이 파는 게 바지예요. 바지 어디 팔려나? 이를 많이 하니까 무릎이 파이나 엉덩이가 제일 많이 엉덩이가 무릎이 파이나 첫 파이나면 귀여워요. 그런데 또 고장이 또 파이나니까 또 귀여워요. 2중 3중으로 깊습니다. 바지를 첫 십자가에 빨다가 보면 무거워가지고 빨리 마르지 않습니다. 2중 3중으로 끼어가지고 엄청 그런 옷을 입을 때는 너무 입고 너무 질리다 보니까 제발 통천으로 깊지 않은 바지를 입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살고 사람 우리 잘 사는 것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자꾸 놀리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남들이 똑같은 거야. 야 너는 그 뭐야 바지에다 텔레비를 갖다 붙여놨냐. 크다하게 붙였으니 텔레비를 갖다 붙였다. 조그맣게 붙이 끼우면 너는 로운기를 갖다 붙여놨니. 그래 집에 텔레비 로운기 없으니까 바지를 다 갖다 붙여놨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보니까 구멍난 옷을 입겠다고 모자 이 털이 다 실이 다 풀린 거 그런 옷을 입고 저게 정말 북한에서 말 듣던 썩고 병든 자본주의 사람 이걸 보면서 정말 그게 좀 약간 안타깝더라고. 왜 그 통째로 구멍나게 입을까?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안 입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 아이들은 배고파보지 않았습니다. 굶어보지 않았고 헐벗어 보지 않았고 아파보지 않았고 누구로 인해서 기다려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굶어본 사람이 배고픔을 알고 타인의 배고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파본 사람이 북한에서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플수록 성장한다. 아플수록. 그건 맞는 말이죠. 근데 아파보지 않은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부모들은 그리고 기다려봐야 되는데 부모들이 어때요? 아이가 뭘 찾아 엄마 물 먹겠는데 물이 안 됐다 줘. 물 먹게 물 하고 네 숙제 학교 준비 부모야 엄마 다 챙겨줄게. 엄마가 다 해줘. 아이들은 기다려보지도 않고 예측 구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부모가 다 해주고 부모의 가보 속에서 이렇게 풀자망장 물질 망원주의에서 사는 아이들이 교회를 믿겠습니까? 없을수록 절박할수록 하나님을 지혜 붙들고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하겠는데 엄마가 아버지 엄마 나를 다 해주고 하는데 제 부르고 뭐 아무리 영원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을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 같아요. 북한의 교회는 지금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교회는 더 절실한 거예요. 그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답재진 종이에 막 뺏겨가지고서 돌아가면 보잖아요. 마음대로 탄압 속에서 교회를 이루게 바라지는 진짜 더 참교예요. 그러니까 힘들수록 제일 붙든다는 거. 그래서 저는 행복하고 우리는 감사하다는 말 많이 하죠. 감사, 행복함은 하나님을 믿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을 때 감사, 행복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 행복함은 굶던 사람이 보리밥을 먹었을 때 행복을 알고 보리밥을 먹던 사람이 이 밥을 먹었을 때 행복함을 알고 이 밥을 먹던 사람들이 돼지고기국을 먹을 때 내가 하나하나 좀 더 노력하면 고기국을 먹을 수 있겠구나. 하나하나 일어나는 가정에 목표물이 보이고 결과물이 보이면서 성취감을 뿌듯하면 행복을 맛보겠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미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또 싫어집니다. 우리 딸을 봐도 너무 안타까워. 그리고 제가 방과후 수업하고 보면 그거 아니는 거예요.
지우개 지우라. 니 ጭ기 해봐라. 여기는 또 선생님이 학생한테 학교 말하면 다시 막 까꼴리 탁 폭력이 되잖아요. 바로 부모가 아이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요, 솔직한 말로 저 가슴 아픈 말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부모가 저는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습니다.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우리는 해마다 아이들이 200명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학교에 가보면 학교가 빈 학교들이 많고 선생님이 학생들보다 더 많이 있어요. 그런 사회에서 앞으로 미래는 누가 삽니까? 이 아이들 우리 미래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우리 미래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이미 내가 고생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가 다 이미 해준 가보 속에서 마마보기로 자라가고 있는 거. 시련을 견뎌내기보다는 시련 앞에서 도피하고 시련을 예면하는 것이 잘하는 게 바로 우리 애들이거든요. 그럼 이걸 봤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조금 더 정말 우리 안타까운 게 배부른 잘 사는 애들한테 너 이제부터 못 살아봐 하고 키우기가 실은 제일 힘든 거죠. 솔직히 말해 없는 데서 없이 키우기는 쉬워도 있는 데서 없이 키우기는 솔직히 좀 힘들어요. 솔직한 말로.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라도 정말 높아서 네 물질은 오늘만으로 끝나는 거지만 죽어서도 영생하는 것은 이 물질은 돈은 왔다 갔다 있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다. 하지만 영혼으로 인해서 생긴 것은 왔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상급이 되고 너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네 인격이 성장하고 너는 그 어떤 시련이 왔을 때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이 단단해집니다. 이런 쪽으로 키워줘서 진짜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 딸을 보면서 정말 이게 안타깝구나. 그래서 제가 딸을 전도하고 우리 딸 또래 친구들 보니까 내가 교회 학교 가야 되겠다. 딸을 붙잡고 가야 되겠다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다 하면은 친구 때문에 가더라고요. 애들이 친구 보니까. 근데 그게 참 중요한 게 친구를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 딸이 보니까 랄라리 친구들을 좀 사귄 것 같아. 랄라리 되게 우리는 공부를 안 해요. 맞아 여기 자꾸 찌르니까 신경 써요. 저요. 예, 찍으니까 우리 딸이 요가죠. 우리 부부 남편하고 우리 서 있다가 야 네 학교에서 공부 몇 등이야? 물어봤어. 그러니까 2등. 그러니까 몇 등이야? 2등인 거예요. 근데 뒤로 맞아. 뒤로 너무 잘해. 근데 저도 공부 진짜 잘했거든요. 저희 남편은 기가 막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둘 다 이래. 야 누구 닮았어? 너네 쪽이 이런 애가 없어. 아니야 당신 쪽이 이런 애가 없어. 이게 서로 좀 만나니까 또 생긴 것도 완전히 좀 나 판박이에요. 완전히 좀 이상 좀 약간 이게 지금 안 되면 거기서 올라가는 네, 진짜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격이 좋고 사회성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공부는 뒷전이고 자기 여기 오늘은 요 아파트에 가서 놀았어. 오늘은 요 학교에 가서 놀았어. 내 친구들 이만히 사귀었대. 또 다음번에 저쪽 동네 갔는데 저쪽 동네 저쪽 친구들 다 자기가 사귄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지 또래 관계밖에 모르는 거예요. 또래 관계. 근데 그 애들이 교회 다니니까 다를 알라리들이야. 가니까 교회 가니까 다 눈치보다 쏙 도망치고. 그러니까 너만 주일학교 선생님은 아무개야 너 어디 있니? 요원이 어디 있니? 가연이 어디 있니? 그러면 선생님은 정말 힘든 게 정말 사회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힘든 게 세상의 학교 선생님보다는 우리 교사,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더 힘들다는 거. 왜 힘드냐? 책임감의 문제에서 달라요. 보면 지금 우리 세상의 학교는 어때요? 조그만 선생님이 옛날에는 스파르타식 교육에서 말 안 들으면 제일 막았어요. 그래도 문제 없이 애들 수수수수 잘 자랐어요. 지금 요가 뉴스 보니까 선생님이 너무 애가 말 안 들어서 쓰레기라 했더니 그 말로 인해서 선생님은 또 피해를 보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세상의 학교 선생님들은 그 대신 책임을 지려고 아니하는 거죠. 왜? 내봤자 이렇고. 그러니까 스승은 있으되 제자가 없는 나라. 열심히 학생은 배워주지만 그에 대한 결과 말 그대로 하지만 열심히 하지만 결과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들은 그런 아이들이 그럴지라도 그 아이를 끝까지 그 아이에 대한 책임감, 내 애를 무조건 내 손에 부담된 그 아이들을 끝까지 하루날을 끌고 가야 된다는 책임감. 그러니까 벌써 책임감에서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책임감에서 주일학교 교사는 책임감에 풀고 가야 된다. 학교 교사는 이래 말이 뭐였는데 내 말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배워줘도 되는. 그게 바로 책임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잘 사귀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보면 말 잘 듣는 애가 있고 날라리 피우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말 잘 듣는 애하고 날라리 피우는 애를 쫓아가 만들어서 된다니까. 끼리끼리 뭉치면 꼭 사고 난다니까. 제가 꼭 딱은 느낀 거예요. 딱 느꼈어요. 끼리끼리는 절대로 안 돼요. 얘 잘한다 하면 얘 잘 안 한다 하면 둘이 딱 잡아먹어주고 그냥 저 잘하는 애한테 네 영생을 영혼을 네 동생 응? 너 친구 구원해야 되지 않겠니? 니만 천국 가겠니? 같이 가야지 않겠니? 혼자 가면 천국 가서 예롭다 얘야. 천국 가서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친구로 네 같이 니만 나오지 말고 또 실제 나와서 교회 왔다가 하루나 얼굴만 빼고 쏙 빼지 안 오잖아요. 그 애를 네가 보라. 그래서 본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너 그러면 왜 교회 가서 왔다가 가고 그런 애들과 교회 잘 안 다니고 말만 쌀쌀 안 듣는 그런 애들과 다니냐 물어봤어요. 교회 왜 프로그램이 없니? 교회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니? 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저희 딸 말이더라고요. 교회가 좀 커요. 정읍에서 한 2번째로 큰 교회거든요. 교회가 크니까 프로그램이 좋고 뭐 좋고 자기 숙모까지 오기가 힘들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교회가 너무 커도 또 아이들이 느끼라니까. 솔직히 말하면 교회가 너무 크면 그 대신 선생님 숫자가 많아야 된다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프로그램 개수도 많아야 된다니까. 우리 딸 그 이유를 내가 알았다니까. 니네 교회 참신이 각 모이고 그 고시반에 쭉 빠져서 선생님이 자꾸 너를 찾게 만드니 선생님하고 술래잡이를 해요. 그러니까 실은 교회에서 프로그램이랑 잘하는데 순번을 몇 짝이 있던 기다리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거기서도 엄청 부흥을 하고 있거든요. 퀴즈랑 하고 뭐가 하긴 해도 그게 힘들어가지고 애들이 기다려 안 받자. 차도 안 받자. 그래서 우리끼리 나가서 헐 먹는다. 우리끼리 나가서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또 느꼈어요. 그리고 분위기 역시 되게 중요하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좀 약간 제 말 듣고서 어때서 약간 좀 느낌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이고 이러자 여우야 너 초짜지 너 이제 처음이잖아 우리 딸이 경험했어 이거죠. 안 그러면 딱 그런 옆에 아우 너 오늘 처음이자 준비했다 너 이제서 경험했냐? 우리는 이게 몇십 년 동안 하면서 그러고 경험했어 딱 이런 눈치 같아. 맞아요 제가 처음이라고 그러고 제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교사는 저는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언니가 늘 저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복음을 그래요. 이전에 제 언니가 없으니까 언니한테도 늘 제가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밥 먹으러 가자 하면 제 돈은 항상 저는 계산이라는 거 몰라요. 언니가 무조건 계산하고 언니가 무슨 수연아 선물 사줄게 하고서 신발 사주고 또 저희 딸 신발 사주고 또 어쩌면 잘 있니? 또 너 냉장고 뭐좀 뭐가 있니? 거기에서부터 아프면 뭐다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파예요. 저는 솔직히 우리파예요. 그리고 값을 받으면 값을 물어주는 편이거든요. 이제 제가 살만하잖아요. 몇 년 전부터 제가 살만하면 예전에 만나면 늘 제가 언니를 받사주고 여가지고 언니를 제가 선물 너무 해주고 싶은 걸 저는 받은 것만큼은 그 이상으로 해줘야 된다는 마인드가 있거든요. 언니 나 언니 선물 사줄게. 언니가 이제 날 신발도 사주고 그리고 신발을 볼 때마다 언니 생각이 너무 많이 난다. 맞아 언니 신발 사주겠다 하니까 우리 그 언니가 내 딸과 같이 딸 신발 사면서 나도 같이 샀다. 수연아 그건 내 너한테 빚지게 할게. 그리고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면 같이 가자. 가서 거기 가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 사람을 만들 수 있잖아요. 북한에 가서 제가 어쩌면 발판이 될 수 있잖아요. 가자. 그때 그 값을 다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너무 좋은 거가 언니도 저를 너무 좋아. 제가 만약에 적응을 잘못했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저로 인해서 자기를 만난 제가 적응을 잘하고 저는 항상 못지않게 살고 있으니까 언니 역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언니가. 그러니까 서로가 뿌듯한 거. 그러니까 좀 잘 만났던 케이스가 하나님이 이 생명과의 만남 어떤 잘 어쩌면 궁합 우리 결혼해서 궁합을 좀 잘 시켜준 것 같아요. 내 생각 보면.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첫째도 학생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겠죠. 예수님 가인이 요즘에 온다 해가지고 안 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면 없어집니다. 걔 왜 그러고 있습니까? 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여러분 역시 하고 있겠죠.
좋아하는 교사가요. 정말 저는 감사한 교사라고. 그리고 그 학생은 꼭 잘 되면은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빌어주고 기도해준 그분한테 설마 인간이라면 모른다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또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참 마음, 참 우리 참 인격을 가지다 보니까 오늘 나를 여기로 이끌어준 교사님에 대한 감사함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결과를 보여주는 거겠죠. 그리고 새로운 수업 방법에 대해서 적합니다. 네. 우리 교사입니다. 학생이 올 때마다 그냥 했던 말을 해야죠. 그럼 그 학생은 선생님이 저보고 선생님 나한테 뭐라고 질문하겠구나. 나라고 나한테 뭐라고 질문하겠구나. 선생님이 물어보기 전에 애가 먼저 답을 맞춘다. 그러면 이미 선생은 이미 대화가 되는 거죠. 안 그래요? 학생보다 이미 뒷장을 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매일매일 깨어있고 매일매일 영 기도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매일매일 통해가지고 그 만남 새로운 따끈따끈한 말씀과 따끈따끈한 영혼으로 그 학생한테 배워주고 만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선생님은 깨어있고 새로운 수업 방법에 대해서 모색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찌 보면 선생님들이 그 연구회도 많이 하죠. 연수회. 그런 연수, 성경 연구도 혼자 하지 말고 아무게 내가보다 더 잘한다 하면 배울 게 더 많네. 저 선생님한테 내가 더 배울 게 많네 하면 같이 더불어서 같이 워크숍 같은 거 있잖아요. 같이 할 수 있으면 더불어 하니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끔은 교사들 가서 저는요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 세 개 하나님 1번하고 2번 그리고 3번 교사는 가끔은 편지를 가정에 보내야 된다. 왜? 우리 아하고 엄마 같이 이 교회 다니는 건 저는 그나마 괜찮아요. 엄마하고 선생님 서로 아는 사이잖아요. 근데 엄마가 안 다니는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래요거든요. 경우는 부모는 얘가 어떤 교회 다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모를 수가 있고 우리 딸을 맡은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늘 딸에 대한 상황을 매일 하면 귀찮아 하니까 가끔씩 딸이 좀 어떤 것 같습니다. 아파하는 것 같을 때다. 또 딸이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걸 말해주면 나를 내 교회 안 다니는데 그냥 그 말 들으면 감동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 아내가 너 그저 부교회 그냥 가. 그리고 엄마도 시간 되면 너네 교회 한번 가볼 이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게 저는 너무 감동받거든요. 그리고 학생 스스로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어때요? 학교에서 숙제 내준 걸 숙제 오면 한다 하면 어때요?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죠. 그러죠. 숙제 오면 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줄 수 있는 동기라는 그런 것 같아요. 야 성경 다 읽어라. 가지 내준다 보자. 네 어제 가지 안 했구나 하면 애들이 안 온단 말이야. 교회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달아나 버릴 거 아니에요. 안 그래? 그래 지금 이런 말이더라고요. 선생님은 열심히 교사 부흥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결과물이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안 와. 결과물이 없는 거야. 근데 결국은 어때? 열심히 했는데 결과물이 없다. 여러분 혹시 그러면 어른 아이들 쫓아보내지나 왜 기억기만 해가지고 쫓아보내진 않았습니까? 저 어느 나라 백화점에서 다른 나라 일입니다. 백화점에서 정말 크게 건물 지어서 장사하려고 백화점 있잖아요. 오픈했어요. 근데 백화점에 와서 물건을 구매하는 주 고객을 겨냥하는 거 있잖아요. 백화점 영업적인 이런 상업적인 이런 있잖아요. 뭐 홈보이 마케팅 이런 거. 근데 보면 우리 어때요?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주로 40대, 50대 돈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게 되잖아요. 젊은 청년들보다는. 그런데 이 백화점에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청년보다도 어르신 40대, 이런 40대, 50대보다 구매층보다도 물건을 구매를 할 수 없는 하기 힘든 10대, 20대 청년들, 날라리들이 그냥 백화점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에는 은근히 백화점은 상업적이잖아요. 돈을 버는 게 문제잖아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왜? 주 고객층인 주 구매층이 와야 되는데 주 구매층은 와 보니까 젊은이들이 너무 붐을 이루다 보니까 또 젊은이들은 가만히도 모이잖아. 이렇게 끈들을 막 다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레 고객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화점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연구한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냐? 너무나도 기가 막혔어요. 백화점에 온 젊은이들을 몰아내는 아이디어였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가장 이 시대
제일 싫어하는 노래를 백화점 열어서 아침 열어서부터 문 닫을 때까지 노래 세 곡 있잖아요. 그 교향곡 같은 거 교향곡 있잖아요. 그 제일 싫어하는 노래를 그냥 틀어줬다는 거예요. 그냥 그 효과가 너무나도 잘 나왔다는 거예요. 점점 젊은이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젊은이들 눈이 안 보이더래요. 그리고 주고객층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주고객층들이 모이겠죠. 40대들 쫙 모이고 그거는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교회에 나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다면 혹시나 야 너한테 가지 않았냐? 어? 오늘 성경책 몇 장 읽으라 하지 않았니? 네 내 눈에 띄어지는 거야. 혹시 어느 애들 쫓아보내지는 않았습니까? 어때요? 제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나는 웃고만 하면 내 거를 안 하시. 그런 거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열심히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그 열심히 알았을 때 열심이고 필요한 걸 등대에 가능할 때 긁어주는 걸 열심히 했을 때 효과가 있지. 싫어하는 걸 열심히 해서는 효과가 없다. 한마디로 그만. 그리고 고통받는 아이하고 1대1 결연 맺어준다. 아까 날라리 피우는 애하고 잘 다니는 애를 결연을 맺어주고 좀 이렇게 얘가 못 산다. 가장 불우한 집 있잖아요. 불우한 집은 교회에서 체크해가지고 감동시킬 수 있잖아요. 교회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감동시켜주기도 하고 아이를 감동시켜주기도 하고 이 아이는 부모까지 하면 더 좋잖아. 전도하면 이렇게 체크해서 1대1 멘토 같은 거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어떻습니까? 들을만 합니까? 네.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주일학교 분위기는 우선 질적 성장이 주요다.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프로그램적으로 저는요 아이들이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좋아야지. 아까 우리 딸이 그랬죠. 프로그램도 다 좋다. 근데 내 성공까지 오기 하시면서 우리는 다 태워버린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좋아야 된다. 좋은데 프로그램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질적인 영적 성장에 약간 빼앗길까봐 저는 그게 조금 겁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꼭 같이 가지고 나가야 된다. 아무리 프로그램도 질적인 영적 성장보다는 못하다는 거죠. 영적 성장을 바탕으로 하고 봐라 이게 바로 깨우침이다. 하고 그 다음에 애가 붙잡아 달아먹나게 프로그램도 좋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승부원 올 때까지 길게 하지 말고 좀 다방면적으로 해가지고 너 그 기다린 셈 이쪽 것도 해가지고서 다른 방법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감사한 것에 저는 세를 부른다. 아까 말했잖아요. 감사함. 그 감사함 누구로 인한 감사함이냐? 오늘의 네가 배불리 먹고 오늘 네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있음으로 하여 오늘의 내가 생겨났고 네가 오늘 먹는 밥 새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감사.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밥 마셨습니다. 어제 나도 또 나왔네 하잖아. 그러면 너 북한에 갈래? 북한의 이야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북한의 이야기를 좀 해주면서 저는요 나라를 잘못 만나면 상갓집 개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상갓집 개 합니까? 상갓집 잘 모르세요? 잘 모르세요? 상갓집은요 사람이 죽어서 조상 났잖아요. 장례하잖아요. 사람 죽었으니까 제사를 지내죠. 제사집, 조상, 초상을 지낸다 하죠. 초상집을 상갓집이라고 합니다. 상갓집. 여기서는 그렇게 말 안 하는구나. 해요? 그럼 다 알고 있으면서 침묵했구나. 저 표현 잘하지. 아주 이렇게 말해 알고 빨리 넘어가지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나라를 잘못 만나면 상가지 개만도 못하다. 나라를 잘 만나면 개도 복을 받는다. 아까 제가 좀 삼겹탕 뼈대기 가지고 야 역시 나라를 잘 만나니 개가 복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짐승으로 나도 어디서 나야 돼? 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개로 태어나도 개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사람으로 태어나도 개보다 못하게 산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맞죠? 그래서 봐라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말하기 힘들게 해놨어요. 그래
대산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말하기 힘들게 대산놀이가 하면서 오장 10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사에 우리가 키워내야 되는 아이는 어떤 아이냐? 감사함을 아는 아이. 저렇게 조그만 4살 먹음에도 감사함을 알 수 있는 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밥을 먹을 수 있어, 이 밥을 먹을 수 있어서 너희는 돼지고기국을 먹으면서 두부를 먹으면서 계란을 먹으면서 행복을 맛보았니? 이제부터 이 두부하고 계란을 먹을 때 두부 먹고 고기 먹을 때는 행복도 함께 맛보란다. 행복이라는 맛은 어떤 맛인지 아니? 하면서 막 말해주세요. 행복이라는 맛은 막 지어내서 막 말해주세요. 이 맛에 그 행복이라는 맛도 첨가해서 맛내기 아시죠? 맛내기 뿌려서 먹이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날이에요. 네 오늘 성적이 오르려고 하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저희 딸은 원래 친구 사귀는데 관심이 있어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하는 질문이 공부하고는 별도고 늘 하는 질문이었어. 엄마는 친구 사귈 때 제일 마음에 드는 친구일 때 엄마 먼저 말 걸어. 아주 조금만. 그리고 걔가 저는 얘는 이쪽으로 머리가 컸네. 한 6살인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6살. 그러니까 엄마는 친구 사귈 때 엄마 먼저 말 걸어. 그 사람이 먼저 말 걸어. 아버지가 언니를 사귀었을 때 엄마 먼저 지나자 했어. 그 언니 먼저 지나자서 이런 거 되게 그래서 얘는 이런 데 관심이 있구나. 사회성 사람 사귀는 데 관심이 있구나. 근데 그걸 걔는 좀 그쪽이더라고요. 그리고 처세를 엄청 잘하더라고요. 밀당. 이제 엄마는 밀당을 못하고 화끈하게 다 뒤져버리는데 나는 밀당을 잘해. 저를 가지고 아주 저전해. 그럼 우리 남편 우리 집에서 제일 머저리 니다. 밀당을 못하니까 화끈하게 다 재지고 저를 좀 하품하거든요. 탁 까고 봐라. 난 투명하잖아요.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제 같은 사람하고 살면서 되게 속이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날 따라하고 내 손을 이렇게 하면 저 속이 ቁ꾸미가 무엇이 있을지 왜 저러는지. 그런데 저는 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탁 끼우면 머리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대가 항상 머리 쓸 상대가 없는 거예요. 또 저희 딸을 보면 어떤 날에는 노래고 어떤 날은 파하고 왜 저럴까 저러고 엄청 머리 써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한테 조금 이용물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전도하는 아이 끊임없이 아까 말한 것처럼 네 혼자 하늘나라에 가면 예롭지 않겠니? 네 혼자 표창을 받아서 노하겠니? 이 표창을 너희 친구와 함께 한다면 그 기쁨은 절반 더 커진단다. 네가 슬플 때 같이 하면 네 슬픔이 절반으로 작아진단다. 이렇게 나눌 수녀를 전도하는 아이. 그리고 영적 믿음 한다는 게 뭐예요? 약간 전도하는 아이하고 비슷하죠? 그 말이 비슷하죠? 영적 믿음 한다는 건 우리 같이 교회를 다녀.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내가 그 수준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 그 믿는 그 수준 차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믿음하고 너의 믿음 영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이를 만들어주는 거. 자, 그래서는 우리 여러분 한 사람의 전도가 바로 세상을 바꾸고 한 사람의 기도가 무엇을?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 그 이름이 얼마나 웅장하려고 빛납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는 이 6글자 보면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우리 교사님들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야 됩니다. 교사의 눈이 팍 하면 다르지 않습니다. 교사의 눈은 수정처럼 반짝반짝 빛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일학교 교사는 숭고한 이름의 감사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나는 학교 교사보다 내가 더 세다. 학교 교사는 전도를 할 줄 모르잖아. 안 그래요? 근데 나는 2가지 알고 가세요. 전도할 수 있죠? 또 학교 교사는 책임을 안 지잖아요. 잘못되면 책임 안 지고. 근데 우리는 책임을 지고 끝까지 갖고 가야 되잖아요. 바로 이 주일학교 교사. 그래서 눈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
예, 우리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싸게 날래. 세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들으셨죠? 그래서 북한은 초등학교 전체 한 선생님, 그러니까 1학년 때 들었던 그 교육을 6학년 때까지 다 듣겠죠. 또 중학교 교육은 그 선생님만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면, 그러니까 프레임은 똑같은데 내용만 다른 겁니다. 프레임은 똑같은데 컨텐츠만 다른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목숨 구하겠습니까? 불이 났으면 예수님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목숨 구하시겠습니까? 다 자기 목숨 구하려고 지금. 북한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자기 목숨 버리고 김일성 죽은 사진 건져내면 7명이 표창받았다고 아까 들으셨죠? 이해를 못하셨네요. 그게 컨텐츠만 다르지 우리 진리를 베껴서 그거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우리 이분이 한국 안 오셔서 예수님 안 만나셨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기서 살고 그분이 전부라고. 그런데 그 언니가 그렇게 집요하게 전도하고 병원에 수술해서 누워있을 그때, 죽고 싶었을 그때 예수님을 전하고 끝까지 붙들어주시고 자기 돈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신발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교회까지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너무 하나님이 하신 일 같지 않으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저 이제 건이하고 전화했어요. 언니, 내 일 때문에 어디 간다. 그러니까 건이가 울더라고요. 네가 벌써 네가 어떻게 그런 일까지 할 수 있니? 네가 그런 일까지 다 할 수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어쩌면 네가 그렇게까지 어쩌면 하면서 내 기도할게 하더라고. 버스에서 앞지만이 이렇게 된지 너무나도 마음이 너무. 머지않아 우리가 가르치는 지금의 이 학생들이 머지않아 9년 되셨다 그랬잖아요. 9년 뒤에 어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느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할게요. 질문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네, 우리 박희선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팀도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우리 좀 불 끄고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오늘 자켓을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반주를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초반에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2005년, 6년 이쯤에 금강산에 가서 일했던, 2달간 일했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났는데 북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었어요. 2번 가고 싶지 않은 곳. 근데 이제 갔다가 중간에 명절이 끼어서 한번 한국에 오고 다시 또 가서 이제 한 달 그렇게 일을 했었는데 그곳에서의 어떤 서로 신앙생활 하기가 참 너무 힘든, 그러니까 2달간의 시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인데 그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가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던 어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먼저 찬양을 하나 이제 부르고 기도를 할 텐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북한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신이 된 나라, 그리고 또 마귀의 속임에 넘어간 그 나라, 우리 같은 민족이고 동포인데 잘못된 이념과 사상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접먹고 또 죽이게 만드는, 영적으로 죽이게 만드는 그 일들이 이제는 회복이 되어져서 다시 그 땅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또 아까 지하교회 20만 명이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지하에 머물지 않고 지상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찬양하신 후에 우리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